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온다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양력의 3월보다는 음력의 3월이 와야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는 진짜 봄이 온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시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노자도덕경의 17장 믿음이 모자라 못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맨 위에 가진 줄을 모름이요. 그 다음에는 친자워 기림이요. 그 다음에는 두려워함이요. 그 다음에는 업신여김까지. 믿음 모자란데 못 믿음 있어. 옛말이 오히려도 그 높은 말씀 일 이루고 함 디뎠는데 마쳤는데 씨알들이 다 이르기를 우리 다 저절로로다. 지난주에 16장 네. 그리고 이번 주에 17장도 다석사상의 얼라 네. 그 몸죽 얼삶으로 이해를 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태상 부지 유지 기차 친히 예지 최상의 지도자 즉 성인은 맨 위로는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은 사랑하고 기림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노자 17장에서 이제 훌륭한 지도자의 네 가지 모습으로 그렇죠. 네 지도자의 가지 내가. 등급을 이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자는 백성들이 임금의 존재를 모르고 산 것을 가장 이제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한 거죠. 우리 임금님이 누군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 일만 충실하게 자기 일만 사는. 충실하게 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 그렇습니다. 예. 임금님이 수시로 나와가지고 강론을 막 터뜨리고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못된 정치죠. 네네. 예. 네. 그래서 인류사의 가장 이제 참혹한 일은 임금이 사람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정치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속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사는 성경 속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의 일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주겠다. 왕이 너희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무기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밭도 갈게 하며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즉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양떼에서도 10분의 1 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대로 인류는 몇천 년 동안 임금의 종살이를 해왔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솜님이 특별히 임금이 도대체 그럼 뭔가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깔고 앉아 충성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 뒤로 민주정치가 발달하여 지금은 밝아진 세상이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졌다. 세상에서 높은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과연 그러면 노자는 어떤 임금, 우리 속세, 세속의 어떤 임금이 정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임금이라고 딱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노자는 요 임금의 정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요 임금이 민정과 그 민심을 살피러 이제 들에 나갔는데 한 농부가 일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되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잔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밥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요 임금이 이런 격양가를 듣고 아주 언짢게 여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흐뭇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임금을 성군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자가 항상 강조한 무의자연, 위의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 백성이 가장 편하게 격앙가를 살 수 부를 있도록. 만큼 네. 편하고 복되고 평화로울 때 진짜 임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임금 다음에 이제 사랑하고 또 기리는 존경하는 임금인데 이건 누군가요? 역사 속에서. 그렇죠. 이제 주나라 이제 문왕이 바로 그런 임금이죠. 왜냐하면 외부의 침략이 있게 됐을 때 백성들이 이제 화를 입을까봐 네.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문왕을 믿고 같이 피난을 가가지고 예. 백성들이 다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왕을 백성들은 어버이처럼 이를 쫓아서 이제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은 무의자연의 리더십. 이게 결국은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 임금의 그렇죠.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다음입니다. 기차외지, 기차모지. 그 다음은 두려워함이요. 그 다음은 업신여김이다. 세 번째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살펴보면 진나라 이제 진시황이 있죠. 진시황이요. 예. 그러니까 진시황은 가혹한 법치 아래 백성들을 아주 전전긍긍하게 사지로 이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백성들이 모멸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역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라의 걸과 상나라의 주가 바로 그러한 임금이죠. 그들의 가렴과 포악에 견디다 못한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권자에서 내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그 노자 사상에 관통하는 흐름을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구절입니다. 신부족언, 유불신언, 믿음이 모자라서 못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요란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이게 이제 친이예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좀 차원이 낮은 거죠. 신앙이 고수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급 정도, 네. 뭐 중하의 신앙이죠. 네. 예수님은 겉으로 찬양하고 이런 의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방 아니면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뭐 찬송을 부른다거나 교회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교회는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그렇습니다. 부분도 있겠죠. 네. 그걸 뭐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다석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걸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신앙은 남이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다 종교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어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성님은 믿음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는 말이 밑이 되었다. 밀어나간다는 것은
밀어 올린다는 뜻으로 출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을 민다는 것으로 밑이라는 말은 모시고 밀어 위로 들어간다는 말로 밀어서 터지도록 하라는 것이 밑이다. 모든 것은 진행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특히 생명은 진행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유해 기귀현 옛말 그 높은 말씀이요. 성서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진리라고 하겠죠. 다석 선생님도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 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 타성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명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을 쓴다 해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다른 것은 다 안 믿어도 말씀 하나만은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성님의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말을 알지 못하고는 도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 도라는 것은 말의 길을 안다는 말이다. 말도 하나밖에 없는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옛 성현인 예수, 석가, 노자, 공자의 말씀을 더듬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도저히 나갈 길을 바로 찾았거나 산다고 할 수 없다.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쓰는 게 말씀이다. 그렇죠. 다음 구절입니다. 공성사수 백성계의 아자연 공은 이루고 일을 마침에 씨알들이 모두 이르기를 우리 스스로다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공을 이루고 일을 마쳤다고 하지만 씨알들은 그것을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 조금 해놓고 제 이름이나 선전하고 또 만그 길이 남겠다고 비석을 세우고 이러한 짓은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시고 특히 병자를 고친 다음에 내가 능력으로 뭐 성령의 힘으로 고쳤다가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11조를 더 많이 내라 그런 돈 얘기도 없고요. 참. 그래서 이제 다성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높이 사셨죠. 그래서 어떤 거룩한 얘기를 하시고는 돈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 준다. 이러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하면은 몇백을 받느니 뭐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하다는 성직자나 교수들이 어디 가서 거룩한 얘기하고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맑고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을 가질 때는 기복 신앙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거짓 나인 제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아 이제 우리가 짐승사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노자, 부처님, 예수님이 가르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네, 하여간 이번 17장은 결국은 지도자, 임금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렇습니다. 노자 사상의 무의자연의 법칙에 따라 설명을 해줬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처럼 격앙가를 부르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요. 그래요. 두 번째는 문왕처럼 그렇죠. 그 사랑하고 기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요. 세 번째 단계에는 무서워하고 또 마지막에는 두려워. 업신여겨서 내어쫓고. 권자에서 추출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3단계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 신에서 오는 건데 신이라는 건 다석사상에서 밀고 밀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추리에서 추리에서 끝까지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이륙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고귀한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쓰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굉장히 거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거나 뭔가 강의를 할 때도 그걸 돈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의 그 은혜와 그 여러 가지의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권능이라고 할까요? 저 기독교적으로는 달란트라고도 하는데 달란트는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주위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네. 세상을 밝게 해줌으로써 결국은 성령과 불성과 얼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석사상과 노자 도덕경이 같이 살아 숨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렵다는 도덕경을 쉽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경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19부 18장 풀이가 이어집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유쾌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